자, 오늘은 염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염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라는 것은요, 다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입안이 헐면 구강염, 혓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설염, 다음에 보세요. 인후염, 후두염, 식도염, 위염, 또 간염, 신우심염, 다 뭐가 붙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요,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포의 조직이 파괴됩니다. 세포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세포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것이 질병인 것입니다. 간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서 파괴돼 가지고 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게 간염입니다. 위 조직이 파괴돼 가지고 헐어버리면 위궤양이 되죠. 그 헐면 쓰라리고 아프죠.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처럼 시작은 염증으로 시작해서 이 염증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유전자가 변질되고 그러면서 그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게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의 암들도요,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염증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염증이 사실은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라든가 우리 몸에 침투한 병균을 퇴치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염증 반응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가시, 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박히면 이게 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균이 몸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균을 퇴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이와 같은 균을 퇴치하는 면역 시스템이 백혈구가 하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바로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백혈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있는데 어떤 백혈구는 이제 여기에 지금 병균이 침입했다 하면서 다른 면역 세포에게 정보를 막 알려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세포가 와가지고 면역 세포가 와가지고요, 염증 물질을 냅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내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 질병을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열이 납니다. 그리고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붓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도 일어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질병과 싸워가지고 이제 다 처치했다. 그러면 이제 찌꺼기 생겼죠. 그러면 또 면역 세포 중에서 대식세포라는 게 와가지고 이 찌꺼기를 다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싹 다 배출시켜버려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딱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염증 반응은요,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되느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버리면 괜찮은데요, 이게 계속해서 싸우는 거야.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더 커져 이제 점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울까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계속해서 외부에서요, 세균이 계속해서 침투하게 되면 계속해서 싸워야 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이 균들을 처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전쟁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통해서 이제는 세포가 점점점 이제 주위 세포가 점점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염, 이게 더 심해지면요 간경변, 이게 또 계속해서 심해되면 간경화, 이게 더 나아가면 간암입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는 의미는요, 이 만성 염증이 점점 오래 가지고 결국에는 간암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간암까지 가면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져 가지고 이제는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거죠.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염증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피 검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뭐냐면 CRP라죠. 예, 염증 수치 CRP인데, 이게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염증 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CRP 수치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염증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은 얼마 정상이냐면 0에서 3까지가 정상이에요. 3을 넘으면 이제는 이 염증이 만성 염증 상태에서 어디엔가 지금 질병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원 가면 피 검사하면 CRP를 반드시 이제 측정하고요, 이 CRP를 따라서 여러분의 몸의 염증 상태를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병, 만성 염증에 의해서 이제 간암이 생겼다, 또는 뭐 자궁암이 생겼다, 여러 가지 암이 생겼다. 그것도 또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네요. 파킨슨병 염증입니다. 정신적인 이것도요, 뇌에 단백질의 찌꺼기가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염증의 결과가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행동에 제한이 생기고 언어에 제한이 생기고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병은 다 염증입니다. 정신병도 다 먼저 아십니까? 뇌 염증입니다. 염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병이 무엇인지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염증입니다. 그러면 참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염증만 우리 몸에서 치료하면 우리 질병이 다 나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천연치료는 항상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랬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쫙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만성 염증으로 병이 생겼으면 이 염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염증 치료법,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 무엇이 여러분 염증을 일으키게 했습니까? 지속적인 감염입니다. 감염. 그러니까 바이러스 세균이 계속해서 공격하면요, 질병이 생기는 거죠. 만성 염증 상태에서 다음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생적인 생활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위생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지속적인 감염 상태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생활에서 위생, 청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방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닦고 쓸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강의 청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강에는요 700가지의 이 균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혈관 계통의 질병은요, 치주염이 그 원인이 된대. 치주에 염증이 있는 것이 치주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덴벨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가르치죠? 양치하는 것. 그래서 하루 3번씩 양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밤 사이에 여러분 입속에 있는 그 균들을 다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치인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별히 무엇이냐면요, 육식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육식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염증을 일으킨 육식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돼지고기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각종 비늘이 없는 해물,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해물입니다. 해물, 낙지, 이렇게 들은요 강력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다음에 조개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육식을 하게 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 청년, 예, 주목하세요. 내 눈을 보세요. 다음 세 번째, 또 뭘까요? 흡연, 음주. 왜냐하면 음주는 흡연 자체가 뭐예요? 이 속에 수천 가지의 독이 있어. 발암물질도 있고, 음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요 우리 몸에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독은 우리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술 열심히 먹어보십시오. 식도암, 음주가 원인입니다. 술 열심히 먹으면 간 다 망가지고요. 왜요? 이 술의 알코올의 독이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흡연은 폐 세포를 망가뜨리고. 답이 나오죠? 다음 네 번째, 비만. 비만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비만하신 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로님처럼 이렇게 몸무게가 많다더라도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으로만 된 것은 비만이라 하잖아. 그런데 복부 변화는 비만이 있더라고. 그거 안 좋아. 어떤 종류의, 오히려 이렇게 마른 사람은요 염증 체질이 아닙니다. 좀 보기는 통통한 게 더 보기 좋은데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반드시 염증 체질입니다. 이 기름층에서요 염증 물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다음에 수면이 부족할 때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에 스트레스와 수면, 불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셨다가 지난번에 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잘 좋아지다가 갑자기 어느 날 팍 갔어요. 물어봤거든요. 잠을 못 주무셨대. 잠을 못 주무시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살살 또 물어보니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7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안 갚는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스트레스, 이 사람이 돈 갚을 마음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팍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돈 받을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확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자에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음에 불면, 수면 부족보다 더 좋은 표현은 불면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치료는 잠을 잘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체측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더라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모두 다 꽝입니다. 공기 아무리 좋은 곳에 살다도 다 꽝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암이 걸려가지고요 이제 강원도, 여기 강원도죠. 강원도로 이사를 오셨대.
그리고 이분이 또 재림교인이야. 그러니까 그 재림교인 중에 또 참나 장로 부인이야. 그러니까 재림교가 가르치는 이 건강의 기별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딱 걸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강 원칙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분이요, 강원도로 집을 하나, 친척집인가 그걸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운동하고 날마다 채식만 하고 날마다 햇볕 쬐고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니까 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여러분이 뭐 강원도에서 직구하고 하면요, 이런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왜냐하면 날마다 밥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는 이유는요,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생활하면요 반드시 병은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하늘의 법칙이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똑같은 법칙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7년이 지났어. 암이 이제 완치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면 이거 그야말로 완치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요 더 심한 암이 걸려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어.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죠. 물어보니까 친척하고 뭐 시누인가 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요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꽉 차게 된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설득하고 화해시켜 주려 하더라도 거절해. 너무너무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딱 가보니까 암인데요, 지난번 암보다 더 심한 암이야. 그래서 딱 자리에 눕는 거예요. 못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요 용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요, 돈 찢다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음에 또 원인, 환경적인 독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기가 나쁜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산다, 공기가 많은 지역에 산다 이러면요 그 공에는 다 독이거든요. 독이 날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 피속을 다 들어가요. 피속 들어가서 우리 몸을 온몸에 돌면서요 계속해서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염증 치료, 이것도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이 질병을 일으키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1번이 뭐냐면요 식생활 개선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완전한 채식입니다. 완전한 채식은 그 채식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항산화제 물질이 많고요 항암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서 세포를 망가뜨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구하는 물질이 어디냐면 채식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운동을 하니까 근육 속에서요 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인터루킨 6, 카텔콜라민 이와 같은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이 막 쏟아져 나와.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서 염증을 방지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쥐를 통해 실험했습니다. 트레밀에서 20분만 운동을 해도 5% 정도의 염증 유발 물질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계속 운동을 강조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운동을 하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염증을 치료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것이 다 거꾸로죠. 절제하고 비만, 체중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 취하고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더 넣는다면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요 염증 치료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이곳에서 그렇게 물을 마시라 하더라도 이곳이 계시는 동안 물을 잘 안 마셔요. 근데 물을 마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만인 사람은요 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사순환을 잘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 물이 공급되면서요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를 다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염증의 그 물질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햇빛은 강력한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 체계 중에 하나가 림프계도 면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림프계 순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바를 때 이 림프계 순환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환자들이요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어갈 때나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 연구는 이제 사사기를 다 하고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 룻기입니다. 오늘 룻기를 좀 룻기는 짧으니까 오늘 제가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뗍니다. 자, 룻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한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맞이했죠. 그 사사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이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제 드디어 그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다음에 말론과 기련, 이렇게 아버지, 엄마, 두 아들 이렇게 되죠. 다음에 3절,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지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뭘 했냐면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아들, 누가 큰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사람은 오르바요 한 사람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거주했냐면 10년쯤 거주했습니다. 자, 모압으로 있어가지고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자, 결혼시켜서 며느리도 봤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5절, 그런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간 지 이제 결혼도 다 시켰는데 10년쯤 돼가지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았습니까?
남편은 그 전에 죽었고 두 아들은 지금 죽고,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자부 이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생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만이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6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그곳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이 양식이 넉넉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같이 가다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사람인데 베들레헴은 두 며느리에게는 남의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 며느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어. 며느라, 너희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금 재혼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네 팔자를 고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나오죠.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남편은 뭐냐면 두 며느리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얻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었다. 그러니까 이별에 입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이 울었다. 참 이 옛날에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의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3,3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정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과 확연히 다르죠. 무엇이 다른가? 며느라 가라니까 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사실은 가겠습니다 할 건데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이렇게 울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이르되 이제 두 며느리가 이제 자기 시모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11절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이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리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 뜻입니다. 두 며느라 너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없단다. 그리고 내가 혹 재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지금 늙었는데 아이를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형사치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지금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언제 자랄도록 기다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죠?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이제 가버렸어. 그죠? 그런데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한 사람은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자, 15절.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처럼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16절을 보십시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와,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 야, 어머니 어디 가든지 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같이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참 특별한 사람이죠. 야, 정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학습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베들레헴 딱 오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막 이제 큰 사건이 생겼어.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큰 동네가 아니고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500명도 꽤 큰 마을이죠. 그런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집에 누구 사건을 다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나오미가 모압의 땅에 갔다가 지금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 중에 며느리 한 명만 지금 같이 왔다. 그래 이것이 얼마나 빅 뉴스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야. 그 소문이 쫙 퍼졌고 뭐도 퍼졌겠습니까? 그 며느리인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붙쫓아하면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온 이야기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 나는 기쁨이 아니라 말하다 마라. 왜냐하면 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는 슬픔의 사람, 인생에 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온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양력으로 친다면 4월 초순 정도 됩니다. 이 장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왔는데 먹을 방법, 살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유일한 한 방법은 뭐냐면 이제 보리 추수할 때 밭에 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지고 먹어 사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 이 며느리 너무 착해. 이 룻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제가 보리 이삭 새끼 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채근하겠어요. 그래 딸아 자기가 또 오늘날이 된 거야. 그래 갔는데 여기 보면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느 밭에 갔어요. 가지고 이삭 줍는데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밭에 가느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밭에 갔어요? 엘리멜렉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죠. 남편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냐?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는 거야. 유력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엄청난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호. 그래 이제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딱 보니까 새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저 여인은 누구냐 하니까 저 여인이 바로 나오미와 함께 왔던 그 며느리 룻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꾼이요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야기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룻을 막 칭찬하게 돼. 어떻게 칭찬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봐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는 이렇게 부지런한 여자 처음 봤다는 거야. 일꾼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도 이제 보아스가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나오미의 그 집안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중에 며느리 중에 하나는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온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 들은 차에 직접 그 룻을 봤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삭 주는데도 보니까 일꾼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열심히 주우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말로 하니까 10절에 룻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룻이 또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보아스와 룻의 첫 미팅이었습니다. 첫 미팅에서부터 말이 잘 되고 있죠. 여러분 대학교 때 미팅 해보셨죠? 미팅할 때 첫 번째 만남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만남을 잘해야 그 다음 애프터가 됩니다. 이제 이 보아스, 이 루트 보니까 애프터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 되니까 이제 밥 먹을 때 그 들판에서 쫙 펴놓고 이제 먹을 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자 14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제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룻이 이삭을 이제 주스로 딱 이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보리 추수하는 소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거 보세요. 그에게서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16절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그래서 그에게 죽게 하고 구시지 말라. 심지어 된 것 중에 몇 개 좀 흘려라 말이야. 이렇게 흘려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룻이요 그게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보니까 17절 보세요. 저녁까지 주셨는데 한 에바쯤 되었다. 이 한 에바가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4kg 정도 막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주셨냐 하니까 사실 내가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하면서 이제 시므온 이 나오미의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자 20절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 시므온가 룻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룻이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시므온한테 21절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제 이 보아스 밭에만 서 추수라 하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딱 생각해봤어요. 내가 내 며느리 룻을 위해서 내가 기가 막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야, 너 다른 밭에 가서 네 얼굴을 이제 보이지 마. 보아스 밭에만 앞에 가서 줬어.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보리 추수와 다음에 밀 추수할 때까지 그곳에서 이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드디어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작전을 짭니다. 이제 무슨 작전이냐? 이제 자기 며느리 이제 시집 보내는 작전을 짭니다. 1절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타작하는 날인데 네가 목욕 저기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는 타작하는 마당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를 잘 보고 잠이 딱 들면 보아스 발밑에 가지고 이불을 탁 이제 들어서 그 발밑에 탁 누워 있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그날 목욕 제기하고 이제 그야말로 디데이죠. 디데이 중요한 날입니다. 목욕 제기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냥하는데 멀리서 딱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막 타작 다 하고 저녁 먹고 이제 다 끝나고 밤이 되어서 딱 눕는데 보아스가 밭에 한 몰퉁이 누웠어. 밤이 깊었어. 사람이 다 잠이 들었어. 그럴 때 이제 보아스에 발치해가지고 이불을 딱 떼서 거기에 딱 누워있었단 말이야. 한편 보아스는 깊은 잠이 들다가 이제 수면의 죽에 의해서 이제 잠이 약간 깰 쯤 될 때 가지고 뭐 발에 또 툭 걸리는 거라. 이거 누구냐?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룻이 이렇게 말하죠. 9절.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제 이것이 드디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룻이 이제 이 보아스의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했고, 보아스가 그래, 내가 그러면 너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내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히브리 말로 고엘이랍니다. 고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까운 친척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척 가운데 부자가 있다면 친척을 위해서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죠. 사가지고는 누구한테 주느냐면 땅을 판 친척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친척은 돈은 지불하지만 자기가 갖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라. 두 번째, 땅뿐만 아니라 자기 몸이 이제 종으로 팔릴 만큼 이제 가난하게 됐어. 종으로 팔렸어.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줘. 이때도 기업 물자가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 기업 물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땅은요 기업이었습니다. 모든 자손 대대로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이제 가게 되냐면 아들, 남자가 이제 이 땅을 계속해서 아들이 이어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다. 지금 이제 나오미처럼 죽어버리고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 며느리에게 친족이 가장 먼저는 뭐냐면 이제 형제 가운데 이제 자기 형수한테 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형사치수고, 근데 지금 나오미 경우에는 형제도 다 죽어버렸죠. 그럴 때는 가까운 친족이 이 며느리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아들 낳아줘서 이 아들로 하여금 이 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 친족은요, 돈만 주고 아들만 낳아주고 자기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기업 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우리 땅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래, 내가 내 기업 물자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서 4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새벽이 되기 전에 이제 롯을 하여금 약속을 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15절 보면 내 곁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면서 볼을 6번 대어주고는 룻에게 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제 그리고 밤중에 이제 가지고 집에 도착한 거예요. 한편 롯의 시몬이 나오면 그날 밤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뭘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이 보아스가 내가 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맹세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제 롯이 와가지고 보아스가 이르려 했습니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러면 기다려보자. 그가 일을 이루기까지 그가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척은 안 한다 했어.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나오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 기업 물자 보아스를 통해서요, 두 여자의 팔자가 피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의 과부들이 바라는 것은 보아스 같은 이 보아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낳는 아들의 이름이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오벳이랬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은 또 누구를 낳죠? 예,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또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몇 조냐면 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와 정조 할머니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5장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의 이 룻기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자,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죠? 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요, 룻보다도 또 룻기보다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쓴 소설, 이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추는 이강수의 사랑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구만.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쓴 이런 러브 스토리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세상 이야기는요, 사람의 흥미와 감동과 교훈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성경은요 오직 목적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생을 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요? 룻기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는요 룻입니다.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된 룻. 그런데 우리의 보아스인,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에게 기업 물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보세요. 사단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혈 되셔가지고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세 가지 이제 말씀 묵상의 주제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보아스가 보아스가 아니라 이 룻이요 이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살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추수하는 곳이 한두 곳이었겠습니까? 추수기니까 이밭 저밭 많았단 말이야. 많은 밭이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죽기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볼 때는요 그야말로 우연한 일이지. 왜냐하면 룻이 이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몰라. 처음부터 이게 보아스 밭인지도 몰랐어. 룻은요 많은 밭 가운데 그냥 한 밭에 들어갔을 뿐이야.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면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먼저 정탐꾼을 보냈죠. 두 정탐꾼이 갔는데 지금 여리고성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탐꾼이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는데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머물 집을 찾았는데 우연히 누구 집에 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갔습니다. 기생집이 라합 하나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리고성은요 그 사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인숙 겸 기생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정장군이요 기생집에 이 라합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요 뭐예요? 우연이죠. 하나님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두 정탐꾼을 라합에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을 하여금 라합 집으로 인도하셨고 이 룻으로 하여금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룻을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심지 막 노산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뜻을 하면 딱 정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일편단심 하는 그런 견고함 이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라합도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 1장 2장인가 쭉 읽어보면요, 라합이 하나님 보내고 할 때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구원해 줘야 될 여인이었어. 왜냐하면 이 라합이 고백한 거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간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나를 정복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천상하지에 하늘 아래 땅 위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도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꼭 집은 거야. 이 라합을 꼭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하여금 그 많은 집 가운데 이 라합 집으로 딱 들어가게 한 거야. 오늘 여러분을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의 인생 매 순간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정과 온전함을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